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해 희망은 가지셨어요? 안 가지면 주려고. 다들 가지셨죠? 그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올해 이 연초 1월에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희망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 아무리 있어도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허탄하고 괜히 희망 가졌네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근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때 맛깔나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야. 뭔가 내가 희망을 하나 가졌는데 그 희망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몸소 체감을 해본 사람들은 그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절정에 이르러서 정말 그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인생의 아주 값진 것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희망을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희망을 가지면서 더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중에 겨울철에 눈을 쓸면서 희열을 좀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감 안 하셔도 상관없어. 눈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빗자루질을 한다든지 밀 때는 밀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힘을 줘서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표시가 나는 거야.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눈은 치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제가 접하겠죠. 눈을 혼자 쓸 때는 한 2시간 쓸어요, 새벽에.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이런 모습을 접하면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가 막 분출되는 거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사람한테서는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 눈에게서는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쓸어도 돼. 더 쓸고 싶은 거야. 좀 더 치우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또 치워야 되겠네. 거기도 또 쓸고. 그렇게 쓸다 보니까 눈 치워진 면적이 넓어지고 그렇게 눈 치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별 문제 없이 차를 끌고 걸어서 올라오는데 안전한 거야.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희망이 막 그냥 마그마가 분출되는 화산 폭발처럼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죠. 별것 아닌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지만 그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게 참 재미없잖아요.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희망을 이루어가는 성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희망 있다고 고백 아까 하셨어요? 그 희망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세 사람 빼고는 다 알아요. 그 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몰라. 그냥 던졌어.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는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백부장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간청하면 반드시 그 예수님은 나의 희망을, 내가 원하고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희망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종 중에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것을 보았던 터인지라 이 백부장, 즉 주인은 종을 위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 백부장은 말이죠, 참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다,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래요? 백부장이라는 그 위치, 권세도 대단하지만 더군다나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상대하는 자가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의 존재는요,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내 생명이지만 내 생명조차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까지 노예 하나, 종 하나 죽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시신 처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다른 종 하나 데려오면 돼요. 뭐 이렇게 골머리 썩이면서 말이죠, 힘들고 구차하게 그 종 하나 때문에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백부장, 더군다나 이방인 백부장 아닙니까? 이분을 보면서 정말 감명받습니다. 존경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죠.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하다못해 길을 지나가다가 뭐 봄철이든 여름, 가을철이든 꽃이 피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꽃을 꺾어요. 왜? 자기만 가지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꺾지 않고 그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 한 송이에 대한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분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꺾었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마음에서 그 꽃 한 송이를 꺾었느냐, 아니면 꺾지 않았느냐, 사람 됨됨이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막 바위에도 막 이름 쓰고 막 나무에도 막 새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식물에게 있어서 또는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좋을 리는 없습니다. 뭐 그까짓 거 뭐 다시 뭐 피어나겠지 뭐. 저거 그냥 뭐 자라나면 그냥 덮어지고 뭐 어떻게 되면 전부 되겠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이런 모습은 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과연 뭐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가질 수 있는 여력, 조건, 그런 어떤 모양새 자체가 없었어요. 노마에 속박되어 있고 노마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더 많은 국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뾰족하게 유대인을 구원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이나 그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정말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말이죠. 이 동네에서도 저 동네에서도 저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어디든지, 심지어는 이스라엘 유대 땅 바깥 국가에서도 그 소문이 자자해서 말이죠. 그러니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희망 하나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같은 저 사람,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하라고 일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의 시대가 희망을 필요로 하는 때인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이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실정의 때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짚어봅니다. 1월 달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본인과 그 가족이나 가정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들을 쭉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잔병치레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때로는 가족 사회, 부모님 세대에 하여튼 등등으로 할 것 없이 말이죠. 그 외에 또 연초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포부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불확실성적인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가 바뀌었고 새로운 시대가 도약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버릇 못 버리고 꾸준히 지금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목사는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희망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도 틀림없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 전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는 다양하고 많은 희망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서부터 자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쭉 결론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희망들. 이제는 그 희망을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희망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망은 누가 됐으니까 나도 되겠지 막연하게 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을 이루려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살 것이며 나는 어떠한 방식을 선택해서 그 희망을 하나씩 이루어갈 것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잘 들어요. 하나님은 꼭 신앙적인 것만 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예배만 잘 드리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만 이렇게만 잘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됨됨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충실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넓게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이 기본이라는 것은 그 가지수가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인사 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사 잘해야 된다. 저는 저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케이스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해요. 가진 능력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상관없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안 믿어지죠?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여러분이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근데 세계의 역사 속에서 정치계든 경제계든 교육계든 문화계든 예술계든 체육계든 어떠한 것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 100대 위인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인전이나 자서전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뭐를 발견했느냐? 인사 한 번 잘해서 성공하는구나. 인사 한 번 잘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구나. 인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는 느껴요. 이 인사는 지금 설교 내용은 아니야. 예를 드린 거예요, 지금. 빨리 설교하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희망을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 이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정한 예배가 있다면 이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좋게 보실까요? 안 좋게 보실까요? 좋게 보시겠죠. 그 자의 희망을 들어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요. 그게 공의요,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으뜸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행위가 뭘까? 예배거든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의 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충실하는 사람. 네. 두 번째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무슨 기도? 뭐 다양한 모든 기도가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갖게 된 희망에 대한 기도 말이에요. 나는 이런 희망이 있어. 나는 이런 희망이 있어. 난 꼭 이거 이룰 거야. 그 희망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 번 하고 생각날 때 한 번 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희망이 아니죠.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처마에서 떨어진 낙수.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빗물 있잖아요. 그게 바위도 뚫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뚫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을 때리니까 연약하디 연약한 물방울이지만 강하디 강한 바위도 결국은 뚫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교훈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말씀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돈 밝히고요. 권력을 남용하는 재판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일지라도 이 힘없고 볼품없고 이런 연약한 과부가 날마다 가서 간청을 한다잖아요.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희망을 들어줬다라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희망 있으십니까? 그 희망을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희망 가진 자의 의무라고 표현할까요? 의무. 희망 가진 자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자신의 희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희망을 이루어갑니다. 뭐 달리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거지를 우리의 행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야.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투정 부리고 남 탓하고 그게 아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사는 거야. 늘 감사하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자의 그 희망 하나 안 들어주시겠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늘 기쁨으로 사는데 그런 자녀의 희망을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들어주시고도 남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겨쌈?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희망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크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희망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기본에 충실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어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감동시킨 적 몇 번 있어요? 1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감동시키는가? 쓰리맨 찬양대 어때요? 나는 1년에 하나님을 몇 번 감동시키는가? 여기 0번도 있을 수 있어. 한 번도 감동시키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또 여러 번 감동시킨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다를 테니까.
몇 번 정도 감동시키면 좋겠어요? 그렇죠. 고백하신 분들만 복 받으세요. 몇 번? 많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부분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부분을 목사가 설교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 용기가 없어. 왜? 그게 습관이 안 돼 있거든.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분도 있겠지 이제. 오늘 그거 좀 뜯어 고치려고 그래. 나도 희망이 그래. 우리 성도님들 그거 나는 진짜 뜯어 고치고 싶어. 이게 나의 희망이야.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다.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을 반드시 감동시키겠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감동시킵시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감동하시냐? 이거 모르면 또 그렇지. 네. 감동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뭘로 감동시키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다양한 것 중에서 한 네 가지만. 아이고 죽었다 언제 끝날까 설교. 그러면 안 돼. 네 가지만 했을 때 아멘이 터져 나왔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 아유 진짜. 첫째는 믿음의 고백을 가슴 벅차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믿음의 고백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런데요 그냥 하는 것 같고는 하나님 감동 안 하십니다. 저한테 해봐요. 제가 감동하나? 감동 안 해요. 그냥 믿음의 고백인데 뭐 그냥. 목사님 제가 할게요. 고맙기는 해. 그렇다고 그거 감동 안 해. 나를 싸구려로 보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뭐 인자하시고 사랑에 무한하시니까 감동하실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이래도 못 웃어. 웃으라고 해봤는데. 아유 진짜. 믿음의 고백을 가슴 벅차게 하셔야 돼요. 좀 어떤 의미에서 새겨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평범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멋있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실례로 성경에서 하나만 찾아볼게요.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이죠? 이랬어요? 아이고 낯빛이잖아요.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긴 문장을 구사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는 뱃사람이야. 그런데 어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가슴 벅찬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말 할 거라는 것은 생전에 생각도 못했어. 근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 주님의 가슴이 뻥 터지신 거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러셨겠냐고. 그렇잖아요. 베드로한테 뭐까지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야. 천국 열쇠를. 와, 이 전라도 버전은 뭐라 하지?
왔다며 그래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아무 생각 없이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어요. 때로는 필요하게 내가 주님을 향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가슴 벅차게 하자. 가슴 벅차게. 그냥 이거 하고 같아요? 다르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이러잖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등 때리면서 한대잖아. 한국 사람만. 그것만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안 돼요. 외국 사람들 하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아니 그런 것들은 잘하면서, 그런 건 잘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동료들 간에 때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쏜다. 내가 쏴. 그러잖아. 자기가 이순신이야? 내가 살게. 이거 갖고는요 감동을 안 받아요. 다 쏜다. 이러면 사람들이 감동 먹거든. 나도 부흥회 나가면 잘하거든. 우리 교회니까 그냥 안 하는 거지. 믿음의 고백을 내 가슴 벅차게 하자.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주님이 내게 오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에게는 상전이 있고 나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그가 나보고 오라 가라면 나도 할 것이지만 내 부하에게도 내 아랫사람에게 내가 오라 가라면 그들도 합니다. 벌써 예수님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감동받으신 거야.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란 얘기거든. 근데 이러한 멋진 표현을 써가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감동 안 먹겠냐고요. 여기에서 백부장의 희망은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래서 내가 감동을 못 먹어. 믿음의 고백은 가슴 벅차게 하자. 못 외워도 괜찮아요. 시험 보는 거 아닌데.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그거는 아셔야 돼. 아시죠? 가슴 벅차게 하자.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 이런 식 하지 말고 한 번에 쇼킹할 만한 나의 신앙의 표현을 그렇게 하자는 거지. 이게 경상도 버전이든 전라도 버전이든 경기도 버전이든 여러분 고향의 충청도 버전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렇게 하자.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더라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도 아직은 아니겠다 이러는데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거야. 주님 나는 합니다. 주님 나는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겠다.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합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나 자신의 한계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나의 한계 있죠.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한계를 내가 뛰어넘으려고 막 그러는 거야. 이때 우리 주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한계 알아요. 근데 그 한계를 보면서 언제나 꺼져요.
자기 한계 알고 있어. 한계를 쳐다보면서 내가 저걸 뛰어넘어야지. 막 이래야 되는데, 아휴, 난 안 되지. 그래, 난 안 될 거야. 이러고 피식 꺼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방금 전에 자신의 한계 있다고 고백하셨어요? 뛰어넘으셔야죠? 예. 여러분이 뛰어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뛰어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은 뛰어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세요. 야야야야, 너는 안 되잖아. 너 힘도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아요. 아는데 하겠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장소도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짐 싸들고 나갑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네. 현대사회 아닙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주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위험천만한 시대예요. 그런데 한 번도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도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잖아요. 예?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세 번째는 죄악에 당당하게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어떨 때 감동시킬 수 있는 거냐? 죄악에 당당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악을 뿌리면서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수없이 많은 죄악이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당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죄악에 끌려다니고 죄악에 묻혀 살면 안 돼요. 죄악이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죠. 이럴 때 감동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나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린 청소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고 내가 너한테 나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하게 만들고 그 힘의 위력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다윗이 물매 돌리는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거장 골리앗을 감히 정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뭐가 이기겠을까요? 죄악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 대항할 줄 아는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감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일에 적극 자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일에 적극 자원해서 나설 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지. 할까 말까 하자고 권면해도 안에 뒷짐지고 뒤돌아서고 이런 사람에게는 감동을 안 하십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300명 갖고 32,000을 이겨냅니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원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32,000이 몰려들었지만 다 주님은 떨어뜨리고 300명만 추스렸어요. 그리고 대군을 물리칩니다. 자원하는 자 딱 3사람, 300명. 적극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필요하다니까 알았어, 눈 비비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 딱 잡아먹고 정말 적극적으로 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 기드온을 앞장세워서 하려고 할 때 내가 목숨 걸고 나서야 되겠다. 이 적극적인 300명.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자, 그 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우리가 지금 쳐다보면서 이 희망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면 뭐냐? 이루는 것이다. 희망은 이루는 것이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요. 그게 멋있어요. 희망은요, 플랜카드가 아닙니다. 희망은 구호가 아니에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희망이 엇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울 수 없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희망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길을 선택하는 희망이라면 주님은 희망을 이루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거하며 살아갈 때 희망은 미래가 아닌 현실에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희망을 미래에 만나실래요? 현재에 만나실래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릇되게 행하지 말고 죄악된 길로 서성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에 선택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잘 지켜나가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희망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